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인 교회를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한 저희들이 이 거룩함에 충실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아니고 거룩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인데, 이 관계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 바로 교회는 그 신분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근데 그게 거룩함인데,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부르십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프라무스 교회를 부르심,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는데, 여기서 소유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또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해볼까? 저 다른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교회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동안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먼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누가 와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순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 같으면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사인업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이제 그때에는 이제 누구에게 뭐 강제로라도 가서 살도록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는 자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자원하는,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려보내셨죠.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마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마태를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까지는 세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 세리직을 내려놓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는 그냥 세리로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마태가 프라무스 교회의 교인이었다면 어쩌면 직분을 못 받았을 텐데, 뭐가 없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세리로서 그냥 세상에서 세리로 세관에 앉아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뭔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교회의 거룩함은 사람들의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됩니다. 자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원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원을 하면 중간에 스탑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자원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저도 여러분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실수도 많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일도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제가 어제 이렇게 우연히 한 15년 전에 찍은 사진을 봤어요. 제가 뭔가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 너무 밝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내가 이렇게 젊었었네? 근데 제 아내가 그 사진을 보더니 어머, 여보 눈 어쩌면 그렇게 맑고 눈이 예뻐?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What happened to you?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갔습니다.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토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설교 생각을 하겠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참 한때는 그렇게 젊었었고 잘생겼었는데 이제는 60을 바라보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아직도 목사라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고 실수한 것도 많았고 실패한 것도 많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앞으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도 나는 이제 괜찮아. 근데 그게 꼭 뭐 여행 가기 싫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는 이미 enough. 오늘 또 시온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잘하셨죠, 오늘. 시온 성가대. 너무나 더 잘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정말 내 잔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차별화하세요. 이 거룩이라는 뜻이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대하실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적용하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케이여도 교회니까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차별하세요? 너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교회의 거룩함인데, 구약에서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이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사무엘하 6장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이제 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이 막 피리를 불면서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끌고 가다가 소들이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뛰었어요. 점프를 하니까 이제 수레가 이렇게 기울겠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딱 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거의 막 본능적으로 그걸 잡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웃사가 잘한 거 아닌가요? 법궤를 위해서 이거 잘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에 웃사는 아마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고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죠. 세상에는 박수를 쳐주고 세상에서는 상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다루시고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실족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잘한 건데 교회에서는 칭찬을 안 해줘.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줬을 텐데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족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래?
교회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터치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웃사는 죽은 거예요. 참 납득이 가지 않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약에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땅을 팔았을 때에 전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땅을 파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아나니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을 속였도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약 3시간 후에 이제 삽비라가 또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근데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 땅을 파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5장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남편과 똑같이 죽었어요. 이것 또한 잘 납득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교회에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였을 때에는 박수를 받을 텐데, 어쩌면 감사패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어차피 너희의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널브스돼요.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한 적이 많잖아요. 11조라고 바치는데 11조가 아니에요. 근데 체면 때문에 11조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는데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는 또 시간을 내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어요. 나도 죽어야 되네.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척한 적이 있는데,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라고 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특히 중요한 때에, 중요한 시점에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그 중요한 시점이에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때보다 저희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도 허용치 아니하시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충실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두머리가 되고 세상에서는 앞서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맨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함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바로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두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룩함, 이 거룩함에 충실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실족하고 마음 삐지고 시험 들고 섭섭하고 no more,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기에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되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라는 거죠.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행위를 볼 때, 내 삶을 볼 때 거룩한 자로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오히려 더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내가 실수를 범하고 실패를 하고 바로 그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어요. 무슨 교회가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신분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신분,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내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그 실수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가라. Go your way. 그러니까 그 간음, 그것이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그 죄가 그 여자의 신분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아닌 너의 신분, 너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신분, 너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에도 어떠한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define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거룩은 교회의 힘입니다. 부르심, 차별화, 이게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큼만은 다르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냥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힘은 부르심과 차별화,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자원함을 따라서,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따라 살아왔는가. 여기 또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나도 저 나이가 되었을 때, 70, 80대가 되었을 때, 나도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저 시니어들처럼 나도 그 나이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어느 한 분이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프라무스 교회에 왔을 때 이미 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After all these years, 아직도 금요 예배 자리에 계시는구나. 어쩌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지난 12년, 교회는 더 오래 계셨지만 저와는 12년을 함께 하신 분인데, 그 12년 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언짢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 금요 예배 그 자리에 계신 그 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막 힘이 났어요. 제가 요즘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네.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 enough.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 거룩함은 바로 그러한 풍성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프라무스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대우 해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